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요, 다른 신앙 색채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너희 이거 비판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의 공격 중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이 절기는 되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절기야. 이걸 꼭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니까 너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야. 이걸 안 지키니까 상황이 안 풀리고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하루는 월의 첫날입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게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경건하게 드리고 바쳐야지 그 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건데 너가 초하루를 안 지키니까 이번 달에 이런저런 문제도 흉흉하고 삶이 꼬이고 안 풀리는 거야. 너가 더 잘 했어야 했어. 너 이래서 은혜 못 받는 거야. 이런 류의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안식일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냐. 너 이거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많이 공격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것 우리 지킬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으로 공격한다면 너희가 거기서 자유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넌 더 했어야 됐다. 넌 이것도 지켰어야 됐다. 넌 이것도 했어야 됐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율법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가서 율법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가서 공격합니다. 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어. 넌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너가 그때 더 성실했어야 됐어. 너가 그때 용서했었어야 했어. 그때 그거 안 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했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놓쳤고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 행동, 선택을 해서 문제들이 이렇게 커지는 거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그때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걸 이해한다. 내가 은혜를 주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난 널 도울 거고 오히려 너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합력의 선을 이루겠다. 모든 것 하나도 허투루 돌아가거나 그냥 망하고 끝나거나 그냥 잘못 선택해서 실패하고 끝나거나 그런 거 없게 넌 내 자녀니까 내가 널 끝까지 돕고 널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게 참 많아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다 거룩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선포를 해야 된다. 이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말을 해야 마귀가 떠나간다. 너가 삶에서 선포를 안 하니까 마귀가 안 떠나가는 거야. 일이 자꾸 꼬이는 거야. 건강아, 내게 오라. 난 건강하다. 난 건강하다. 건강을 막 말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이 오는 건데 네가 안 말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뭐 율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가 방언을 안 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 방언을 자꾸 안 하니까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눌리는 거야. 뭐 성찬도 있습니다. 성찬을 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몸도 건강한데 네가 성찬을 안 하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하고 영적으로도 안 좋은 거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다 옳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신약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건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취하고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아, 주님 믿습니다.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주님이 질병을 만지시고 날 회복시키시고 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또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질병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은 야, 이거 다 나았구나, 다 좋아지겠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신적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난 나았어. 아니야, 난 질병을 보지 않아. 난 건강해. 이런 어떤 내 의지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께 질병을 말하고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와, 이거 다 해를 입지 않겠다. 다 잘 지나가겠다. 내가 건강하다. 믿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 질병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난 건강하다, 난 질병이 없다, 난 질병은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마냥 율법적으로 방언들 막 쉬지 않고 말하고 선포도 나는 건강하다 효과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효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참으로 성경 안에서 효과 있다라고 말하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곳곳마다 고쳤고 신약성경에서도 만약에 안 고쳐지거든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서라도 고쳐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혹시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라도 죄도 다 씻어주시고 건강까지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 기도받아서 건강을 꼭 취해라. 이 건강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라. 하나님은 너희를 고치기를 원하고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믿음인데요. 믿음이 없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는 건강하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이런 의미 없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힘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역사한다라고 성경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넘어가면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꾸며낸 겸손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겸손입니다. 사람이 각오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겸손해진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외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속이 다 회칠한 무덤 같은데도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겸손한 척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존경받고 그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큰 어른이다. 우리 유대교의 큰 어른이다 하는 아주 높은 대우를 받았어요. 내면이 텅텅 비어도 영적으로 신령한 척 할 수 있고 겸손하고 깊은 사람처럼 모습을 꾸미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것들 가지고 넌 이건 겸손하지 않은 거야. 넌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야 하면서 자꾸 겉에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투, 언행을 일삼아서 계속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데 나도 모르게 겸손한 마음이 이 안에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지 이렇게 꾸며낸 겸손으로 겸손해지는 건 전혀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신앙의 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겸손해야지, 착해야지, 진실해야지, 신실해야지 너무 이걸로 자기를 누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선 자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유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한다고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만큼 하시고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긴 뭘 봤어요. 옛날에 한때 환상이라는 게 유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환상, 장면들을 이렇게 스치듯이 팍팍팍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귀도 그런 걸 줄 수 있거든요.
장면들을. 그래서 자기의 그 부정적이고 악하고 잘못된 신학에서 나오는 장면이나 혹은 마귀에게 속은 장면을 보고 나서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부풀려서 막 과장하는 거예요. 한때 막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막 믿는 자들이 거의 다 없더라. 뭐 지옥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더라. 성도들이 다 거기 있더라. 불에 다 타고 있더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그걸 또 다 과장해서 보지도 않은 것까지 막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천국 얼마나 갔다 왔냐? 지옥 얼마나 갔다 왔냐? 그게 또 무슨 영적인 계급이 돼가지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받냐? 누가 더 계시를 많이 받았냐? 이런 걸로 서로 또 이 키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입니다. 다 건강하지 않고 옳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를.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 너에 대해서 환상을 봤는데 어떻다 저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게 동의가 되고 이 내면으로부터 와 이거 내게 주셨던 감동과 똑같다. 와 이거 정말 진짜다. 이런 내 내면이 아예 그 내 영이 거기에 동의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누가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돼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를 향해 그런 장면을 보이셨다고? 정말? 이렇게 너무 생소한 말이라면 이 사람이 잘못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내가 제일 먼저 합니다. 내가 받지만 내가 세상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받은 걸 놓친 채로 그냥 살다가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다가 너가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났어. 근데 내가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기도하다가 든 생각인데 똑같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 내 안에 이 말한 자료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가장 먼저 주세요.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막 비인격적으로 남의 얘기를 막 여기다가 해주고 여기저기다가 막 해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뭐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안에 감동이 없다면 그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2장의 2단 교회들이 공격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만들어낸 경배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금욕주의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뭐 금식, 금욕, 부부간의 성관계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절제하고 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육체 따르는 것, 정욕을 멈추게 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 아무 유익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서신서에 금식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까지 많이 권면을 하는데 너희는 꼭 금식해라. 금식이 참 좋아. 금식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금식은요, 잠깐 내 육신적인 생각을 잠잠해지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염려, 불안, 잡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게 이렇게 약해지게끔 해주는 작은 역할은 금식이 합니다. 금식은 잠깐 안 먹어서 이 몸에 힘이 빠져서 기운이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게 힘이 약해지니까 그게 더 선명해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 조그마한 효과를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금식이 2번 정도 나오는데 그 외에는 금식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다라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금식 많이 한다고 능력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능력 있게 되고 힘 있게 되는 거지. 거기에만 능력 있고 하나님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게 다, 생명이 다 거기에 있는 거지. 풍성하게 하는 게 거기 있지. 다른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정욕을 금하는 효과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에 이렇게 마지막 절에 아무 유익 없다라고 말하면서 3장 첫 절에 그럼 뭐가 유익하냐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너희 생명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유익을 주거나 정욕을 멈추게 하거나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와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게, 내 삶에다가 대고 하나님이 너의 길이 잘 될 거란다. 내가 지키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막 와닿도록, 마음이 막 미어지도록, 눈물이 나도록 그게 막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 그거 백날 들어도 안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내 인격에 주님이 잔잔히 감동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한마디만 들어도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지혜와 능력과 재능이 다 오고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납니다. 주님의 그냥 한 말씀이면. 제가 청년 때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계신 걸 단 1초만이라도 내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제가 다 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순간이라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걸 내 온 몸, 온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체험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려요. 존귀케 만들고 모든 것에서 회복되게 만듭니다. 우리 그 체험을, 그 경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으면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사사건건 하나하나 기도해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귀한 영적인 축복을 이들에게 주어서 이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그 주님 체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삶의 문제, 삶의 죄, 자꾸 넘어지는 여러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들 주님 체험하면 다 사라지는데, 이 교회 다 건강해지는데, 그러니 너희 하나님 알기를 내가 구한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와주셔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자꾸 정신 못 차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은혜 못 받으니까, 주님 체험을 못 하니까 제가 자꾸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하나님 체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지키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지,
그 마음을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좋아진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